오래간만이시죠? 네. 추수감사절 날 제가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인데요. 감사절에 기쁨과 감사가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민족에도 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사절 기간이기는 합니다만 좀 심란하고 괴로우시죠. 시인 조병철 시인이란 분이 최근에 낙엽이여 너의 침묵이여 라는 시집을 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에 낙엽처럼 떨어지는 영혼들을 위해 새 시집을 냈습니다. 코로나에 낙엽처럼 떨어지는 영혼들을 위해 새 시집을 냈습니다 했더라고요.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 교인인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19에 걸린 분들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죠. 오죽하면 사도 베드로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겠습니까? 꽃은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다고요.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6절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6절 7절 말씀은 사실은 더 심각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했습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학창시절에 읽던 프랑스의 시인 구르몽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하면서요.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 부분에 가시면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낙엽이리니 가까이 오라. 밤이 오고 바람이 분다고 했습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유명한 시죠.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낙엽이리니 가까이 오라. 밤이 오고 바람이 부느니라. 안식월이라서 계산교회 목회 24년 만에 처음으로 한 주간 고향집을 내려갔었는데요, 시골집에 할 일이 많아서 제 막내 남동생 동갑인 친구를 좀 불렀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 지난달에 죽었대요. 전화를 안 받아서 알아보니까 지난달에 갑자기 죽었대요. 저희 고향 덕적도는 섬입니다만 전화만 오면 인천 길병원에서 20분 이내에 헬리콥터가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 제 동생 친구가 20년 전쯤 어느 주일에 저희 교회가 지하 예배실에서 모일 때죠. 예배실 뒤쪽에 그때 신익가족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 마치고 신익가족실에 등록을 하는 성도님들을 제가 만나러 들어갔더니 그 친구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어쩐 일이냐고 하니까 계산동 여기 어디로 이사 왔다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 또 안 보여서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달이나 다녔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늦가을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듯한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릉 수영관에 갔을 때 보니까 사철 푸르다는 소나무도 늦가을 바람 한 번 부니까 솔잎이 비 오듯이 쏟아져 내리던데요. 오늘이 감사절인데 좀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만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교는 그런 것은 아예 없다고 가르칩니다. 인생 무상. 이렇게 살다가 죽은 후에는 끝없는 윤회의 삶이 있을 뿐이라고 가르치죠. 윤회. 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는 벌레나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고 가장 잘 태어나는 경우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니까요. 사실 불교는 그런 허무주의자들이 없습니다. 불교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고 가르치니까요. 허무주의자들입니다. 유교는 영원한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이 땅 위에 있을 때나 잘하라고 가르치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고. 유교는 이 땅 위에서의 삶에만 관심 있고 이 땅 위에서의 삶에 대해서만 논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이 땅에서 영원한 가치를 찾으며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어느 주장이 옳은 것입니까? 어느 주장이 옳은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가치를 찾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1장 3절 이하를 보시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그 다음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 다음에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뭘 들었기 때문에요?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무엇으로 말미암음이라고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로 인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때문에, 또다시 하자면 복음 진리의 말씀 때문에요. 6절에 보세요. 이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뭘 깨달은 날부터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매 맺는 삶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또 안식월도 되고 해서 그동안 못했던 문서 정리를 하고 서류, 자료 정리, 또 뭐 사진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정리를 하는데 내가 죽은 후에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 이 중에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자마자 다 버려질 것 같으면 뭐 그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정리를 하겠습니까? 미리 버리고 말죠. 전에 제가 유학 때 경험했던 비슷한 일을 한번 간증 몇 년 전에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유학 때 논문을 쓰는데요. 제가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직접 컴퓨터에 쳐넣지를 않고 일일이 논문을 글씨로 쓰고 다시 영어 문장이 제대로 됐나 교정을 보고 해가지고 완성된 내용만 제가 일부 컴퓨터에 쳐서 입력하고 대부분은 저희 집사람 시켜서 컴퓨터에다 입력을 했죠. 또 그때는 컴퓨터가 불안정해가지고 벼랑간 치다가 그냥 없어지는 수도 있어서 미리 써놓고 나서 더 쳐넣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가 논문 한 페이지를 종이에 써놓으면 그 한 장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장이라도 쓰레기통에 버려지면 큰일 나는 거죠. 손으로 써놓은 논문 한 장이라도 없어질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를 했는지요. 애들 절대로 근접지도 못하게 하고요. 그런데요, 논문 책자가 완성되는 그 순간 그 모든 손으로 쓴 원고들은 일제히 다 쓰레기가 되고 말더라고요. 책이 나왔으니까 그 전 원고는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정도 쌀 정도가 되는데 전부 다 쓰레기가 돼버려요. 그때 제게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조차도 이 다무리가 세상살이를 마치는 순간 전부 손으로 썼던 이 논문 종이들처럼 한순간에 쓸데없는 것이 되겠구나. 그럼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이런 허무한 세상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하며 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이 면에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중에 참으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일상의 삶을 사는 중에 참으로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있을 것이라고요? 영원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전도해서 세우고 사랑하고 돌보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3절 이하의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행간에 읽혀지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는데 그들의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해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이렇게 믿음 갖고 사랑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부터 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좀 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아무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에 전한 복음 진리의 말씀 같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따라서 하실까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삶, 이런 사랑의 삶, 이런 소망과 이런 감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돼요. 어떤 때도 감사해야 된다고요? 고난 중에도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본래 추수감사절의 기원, 미국 청교도들의 추수감사도 고난 중에 감사한 것이죠. 1620년 11월 21일 메이플라워 타고 보스턴 지역에 도착한 청교도들, 교회를 먼저 지었는데 예배당 짓자마자 혹독한 추위가 닥쳤습니다. 그해 겨울에 102명 중에 무려 42명이나 맹추위와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합니다. 보스턴 지역 겨울 추위는 대단하죠. 봄이 되면서 농사는 지었습니다만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다 보니까 소출이 별로 없었습니다. 3년째 농사를 지어서야 겨우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고난의 때에 청교도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제안해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처음으로 국경일로 지키자고 제안한 사람은 남북전쟁을 치렀던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또 이 추수감사절을 오늘날처럼 11월 셋째 주 목요일로 바꿔서 지킨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102명 중에 42명이나 죽는 시련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서로 남북전쟁 같은 전쟁을 치렀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서로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엄청난 고난과 비극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 보인다고 하실지라도요, 감사하시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하며 올 추수 감사주일 기간을 지내실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감사하시고, 결실의 절기를 주심을 감사하시고, 한 해 동안 비 오고 바람 불고 때로는 춥고 했어도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있음을 감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가정 주신 것 감사하고요, 교회 주신 것 감사하시죠? 이런 허무한 세상에서 믿음 갖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사실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해야지 옳습니다. 이제 이 예만 나누고 말씀 증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신문에 보면 경남 사천의 사천교회 정기규 목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 목사님은 외아들을 2009년에 선교지에서 잃었습니다. 그 교회가 후원하고, 얼마 전에도 제가 코로나 기간에도 선교하는 지역으로 소개를 했던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르네오 섬에서 사역하는 장성근 선교사님 아시죠? 우리 후원 선교사님 장성근 선교사님이 사건 수습을 거의 혼자 하다시피 했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이 참 좁죠. 제가 전에 있던 서울 서현교회가 학사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 시골교회 목사님들 자녀들이 거기 학사에 올라와서 살면서 대학을 다니는데, 이 아드님도 이 학사에 있으면서 서현교회 청년부를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부에서 2009년 보르네오로 선교를 갔다가, 단기 선교를 갔다가 선교 마치고 남녀 학생들이 바닷가에 서 있는데 너울성 파도가 밀려온 거예요. 발목 깊이 정도 이렇게 서서 얘기들을 저녁 때 나눴는데, 벼랑간 큰 파도가 밀려오면서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한 여학생이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고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 정 목사님 아들하고 또 다른 남학생이 수영을 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 학생들을 살리려고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나중에 여학생들은 구조가 됐는데 이 남학생 둘만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보르네오 현지로 달려간 정계규 목사님이 아들의 시신을 한국으로 옮겨와서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의 유명한 9가지 감사 기도에 한 가지 기도를 더해서 10가지 감사 기도를 낭독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기도를 아십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이 여순반란 사건 때 공산당들한테 두 아들을 먼저 잃죠. 그때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인데요, 그 두 아들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낭독하셨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한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를 주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고서 누워서 죽는 것도 복이라고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대학 다니던 두 아들이 전도하다가 총살 당했지요.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실제로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 죽인 청년 강철민이죠. 강철민이라는 청년을 양아들로 데려다가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사를 만드셨죠.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천교회 정계규 목사님 여기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붙여서 10가지 감사 기도를 낭독했는데요, 10번째 기도 제목만 옮겨보겠습니다. 지난주 기독신문에 보면 10번째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그리운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그리운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 목사님 아들은 이 사건으로 정부에서 의사자로 인정을 받았지요. 다른 친구들을 구하다가 숨진 거니까요. 의사자가 됐습니다. 사실은요, 몇 년 전에 아드님이 의사자로 인정받기 전에 심사 중일 때인데 그 정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 우리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교회 실만한 물가에서 한동안 저희 부부하고 교제하면서 아드님 관련 이야기를 하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 먼 경상남도 사천에서부터 인천까지 찾아오시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부가 저희 부부가 어느 나라인지 외국에 같이 선교를 같이 갔던 적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 한번 오시겠다고 그러더니 인사말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찾아오셨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그때 정 목사님 부부가 말이죠, 죽은 아들 대신에 우리가 보르네오 선교를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내외가 보르네오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은 보르네오 섬에서요. 근데 벌써 보르네오를 오고 가시면서 그 밀림 지역에 교회를 4교회나 세우셨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런 삶이 바로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삶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풀과 같고 풀의 꽃과도 같은 험한 인생길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골로새 교인들처럼, 사도 바울처럼요, 다른 예수님 잘 믿는 형제 자매님들처럼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일평생 감사하며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